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행복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베아티투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베오라고 하는 단어와 아티투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베오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티투도는 영어에서도 보면 애티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태도라고 하는 뜻이죠.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행복, 베아티투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행복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고 불행할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결국 행복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것을 내가 대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아버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 살고 있는 먼 곳 하란 땅까지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형 에서와 극적인 재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14년을 보내고 남은 6년을 보내고 난 후에 20년을 채우고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쩌면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자그마치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도 계속 속아서 자기 손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에 20년을 채우고 나올 때에는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남 1녀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밑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큰 부자가 되고 큰 식솔들과 함께 금이 환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빈손으로 떠났다가, 그것도 도망자였는데 이제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향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귀한 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고향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돌아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그 발걸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가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 야곱의 마음을 에서에게 가서 전합니다. 형 에서에게 우리의 주인 야곱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야곱의 마음을 전하게 했어요. 미리 사전에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에서가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의 심정을 두렵고 겁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이 와서 자신의 가족을 칠까 그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혹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남은 한 떼가 도망을 치면 그래도 전체가 다 멸족을 당하는 길은 피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금이 환영해야 되는 야곱이 왜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렇게 두려움에 겁을 내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고 형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관계성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형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탈취했습니다. 근데 그가 탈취한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형 에서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야곱이 옳았을까요? 에서가 옳았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옳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그에게 허락하실 텐데 야곱은 그것을 자신이 억지로라도 성취하고 싶어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20년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숙제가 뭡니까? 용서를 못 받았어요. 아직도 아버지와 그리고 형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잘못하면 그 형의 에서에게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재물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죠. 오늘 야곱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고 두 사람이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인류의 불행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신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해서 불행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관계 회복을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이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금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행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만큼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뭔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불행의 첫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분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 동안 오늘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먼저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형 에서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들, 짐승들을 딸려 보냈습니다. 선물로 보낸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역량 안에서 최대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가만히 기다려야지 왜 또 그런 잔머리를 굴리느냐고, 왜 또 그런 장꾀를 내느냐고.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전략만 세우고 모략과 술수만 앞세웠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귀찮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반한테는 맨날 속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대충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죽어라고 일해봐야 이거 내 것도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돼? 그냥 대충 건성건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속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일하는 동안에 라반이 큰 부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라반이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걸 알면 야곱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것도 자기 조카인데, 친조카인데. 여러분 야곱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노동의 신성함.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노동 그 자체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일 자체가 소중한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보고 있어요? 사장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눈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어가지고 야곱을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게 하고 지가 다 좋은 거 다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가장 좋은 건 전부 야곱에게 돌리고 라반은 전부 허접한 것만 돌려서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오늘 그가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한 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도요, 그가 노동을 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저 우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재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여러분 연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3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도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지금 자신이 혹시라도 모를 그런 불상사를 생각을 한다면 이 집안이 멸족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 자손으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경 66권을 전부 믿기 때문에 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보다가 정말 딱 이 어려움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착각도 자유다,
어떻게 너는 네 멋대로 그렇게 네 좋은 대로만 착각하고 그걸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야, 나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그것을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고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길을 못 내시겠어요? 어디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달려올 때 어떤 심정으로 달려왔을까요? 1번, 그래도 내 동생이 큰 식구를 이끌고 오는데 광야에서 혹시라도 도적대를 만날까 걱정이 돼요. 장정 400을 이끌고 형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 1번입니다. 2번, 그동안 오랫동안 못 본 동생인데 살아오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갖고 야곱과 화해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 3번, 쳐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 자, 1, 2, 3 이 세 가지 답안 중에 어느 게 진짜 정답일까요? 네,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에서가 어떤 심정으로 달려오고 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냥 혼자 달려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지금 장정을 이끌고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외하는 그 순간에 에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얼굴을 비비면서 제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그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을 품어주고 있는 그 형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오랜 동안 풀지 못했던 그 숙제를 푼 것처럼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고 그 순간에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을까요? 하나님 만지셨죠.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겁니다. 어떻게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때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야곱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 이 시간들 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약 이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가 파괴한 이 자연 환경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